같이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함께 우리 한마음 찬양대 김정화 집사님 같이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지원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그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숱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지금도 그 문제의 터널 가운데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 64년경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대화재 사건인데요.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히 큰 화재가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다 진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를 바라볼 때 폐허가 돼버렸어.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고, 그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황폐하게 됐겠죠. 그 무렵에 이 로마 시에서는 한 악성 루머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폭군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그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을 저지른 거거든. 방화한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방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죠. 이때 폭군 네로가 이 소문을 잠잠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잠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 그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의 그러한 모든 정책이 시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때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네로 황제가 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무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었던 이 콜로세움에서,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 이런 야생 동물이죠. 그러한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사자의 밥이 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참형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테린쿠유라는 그러한 곳, 가파도기아, 우리가 터키에 가면 고린도, 이 그리스에 가면 그러한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고 피난을 갔지만 목숨을 부지하기가 참 어렵죠. 로마 네로 황제의 그런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바로 그때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때의 전후에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왔는데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이 그 배경을 잘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이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참상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다, 너희를 연단케 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이다 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시련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1장 1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1절에 보니까 지금 구구절절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로마 네로 황제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곧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붓을 든 겁니다. 이 편지의 주제는 같이 할까요? 소망. 예, 그래, 소망입니다. 산소망.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소망이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시기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 다른 시대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잖아. 세계적인 테러가 있고 나라와 나라가 사이의 전쟁과 대립이 지금도 양상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는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세대 간의 갈등, 이와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박해가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해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고, 저 은평교회의 목사님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죠. 교회 해산법을 발의해서 그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빌미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여전히 갈구하는, 정말 갈망하고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올라가 볼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새로운 소망, 우리 안에 리빙 호프, 새로운 그런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를 향한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절망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중생, 본 어게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된 것이나 또는 일시적인 어떤 소망과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을 가리켜서 산소망, 같이 할까요? 산소망,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산소망이라고. 이 산소망, 영원한 소망, 죽을 수 없는 소망,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4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7살, 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마샬 목사님 임종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모님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피터 마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시고 임종을 하셨어요. 그때 사모님은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남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임종 직전에 하셨던 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사모님이 나중에 책을 씁니다. 나의 남편은 진정 목사였다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피터 마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갑니다. 그러나 또 만납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잠깐의 이별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했고요.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의 불씨를 꺼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긴 변명을 늘어놓을 때도 많지요. 절망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절망감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기억하세요. 실패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삶의 질고와 때로는 실패와 아픔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는 바로 이 산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는 부활절날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은혜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산 소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70년, 길면 80년 삽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을 산다 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장사도 중요하고 여러분 어떤 권리도 중요하고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건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거 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영생,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 귀에 익숙한 젖어있는 단어입니다. 기업,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소리가 기업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기업이 부도났다, 기업이 도산되었다, 모 그룹과 회사가 무너졌다, 오너의 경영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삼성이 어떨 것이다, 쌍용이 어떻게 됐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기업에 대한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계속 기업 소리를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심지어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기업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그들의 기업이 무너진 현장이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 즉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 말씀은 뭘까요? 그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뺏기고 무참히 묵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업을 빼앗길 때 어떻게 당했다고 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 그걸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 했죠?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 알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제 이 지상의 기업이 뺏길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낫고 영원한 기업, 할렐루야.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 또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 히브리 기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기도 기업 얘기를 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 유업이라는 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가리켜서 어떤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썩지 않는 기업.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그 다음에 더럽힐 수 없는 기업, 거룩한 기업,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라는 거지.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기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함께 예비하도록 합시다. 그 기업을 예비하면 이건 하늘에 간직하신 거니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 것 빼앗겨도 결코 하늘에 쌓아놓은 그 기업은 빼앗기질 않은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소망의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하셨는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절 말씀,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기업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잖아.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기업은 부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육강식의 때잖아.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그 무엇으로도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본문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기업이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 천국 소망을 회복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순교자들이 그들이 대담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 몸뚱이가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을 하며 순교했잖아.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천국 신앙이에요. 천국 신앙. 그들의 믿음이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라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이나 그런 구정 명절을 맞으면 어디 가지요? 고향을 가는 길. 고속도로가 근데 어떻게 돼요? 꽉 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고향 가는 사람들이 아마 고생을 하면서 가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결심을 할 겁니다. 내가 다시는 고향에 가나 봐라.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안 갈 수가 없지. 아이, 금년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 긴 장거리를 고향길을 다녀오고 나서, 근데 그렇잖아, 고향에 가면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고향에 찾아온 기쁨 때문이지요. 차가 막히고 긴 여행 여정이 힘들어도 기쁨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영원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길 도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그레이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가져올 믿음의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구체적인 그 유익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천국의 소망, 우리가 가진 영원한 기업, 이 본질적 소망,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6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은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우리의 시험은 무지개 색깔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시험이 형형색색으로 다가왔던 걸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예를 들면 육체의 질병이 시험으로 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시험으로. 경제적인 시련이 시험으로 옵니다. 이와 같이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도 근심하지요. 성도들도 근심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근심을 절대 안 하는 성도 봤어요? 못 봤죠? 저는 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합니다. 근심하는 건 당연해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근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은 얼마 동안이어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잠깐이라. 잠깐. 다 같이 잠깐만. 잠깐만 누가 그렇게 도리했는데 그래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침내 뭐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심을 넘어서는 그 기쁨, 대단. 근심을 넘어서서 마침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대단하죠.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뭐라 했냐면 그 다음 7절이 답을 주고 있죠. 자,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요. 여러분, 우리 7절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7절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결국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신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내가 지금 시험을 제대로 성도답게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를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을 자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마침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거든. 우리를 빚어서 새롭게 영광스러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의 상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입으셨습니다. 그 시련의 상처를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시련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죠. 그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함을 했죠. 음모했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였던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셨죠.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그렇게 외쳤잖아요. 버림을 받으신 것 철저하게. 예수님은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도 무너진 게 아니라 보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려 그 보혈이 쏟아졌죠. 전 근래에 저에게 다가온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어졌습니다. 우리 상신성결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을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빼앗기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받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 늘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이 고백에서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도전이 돼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라고 믿음을 다 지켰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은. 근데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나 다시 믿음을 붙들고 붙잡아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박사님 하면 우리가 다 알죠.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중에 나는 새를, 참새를 다 엽총으로 쏴서 잡아 구워 먹는데 집 처마 밑에 집 짓고 사는 제비는 그냥 손만 뻗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왜 잡지 않고 오히려 그 제비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치면 그 다리를 기부스를 해주고 다시 제비집에 넣어주고 그렇게 사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참새, 꿩 이런 날짐승들은 엽총을 쏴서 잡아서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 처마, 옛날 초가지붕 집 굉장히 지붕 얕아. 그 처마 손 타면 다 닿아요. 제비집. 근데 그 제비는 왜 안 잡아먹지? 왜? 그거 떨어지면 다리를 다쳤을세라 하고 다리를 고쳐주고 왜 다시 올려줄까요?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멋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참새 잡아보셨어요? 맨손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안 잡혀요. 다른 새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제비는 안 도망간다고. 왜? 우리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제비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 아니에요. 땅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의 시련 때문에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서 훗날 우리의 이 믿음과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꿀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면류관 받아 쓰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병호 집사님, 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김춘희 집사님,
김춘희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채현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채현 성도님, 또 김춘희 집사님, 이병호 집사님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우리 상신성결교회 한 가족이 되길 원하여 이렇게 등록 카드를 하나님 앞에 작성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세 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나온 삶의 모든 자초지종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상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 되어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의 가정과 모두가 더 복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10의 1조와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성, 주일 헌금, 구역 예배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일천 번제, 꽃꽂이 감사,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정성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입술을 통해 증거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추운 일기지만 이른 아침부터 차량 안내로 교회 청소로 또 중식으로 여러 손길로 교사로 예배 도우미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